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단어가 헷갈렸네요. 은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고 대동강 변까지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거기서 순교당한 선교사가 있죠.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40살 40대에 이 대동강에서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중국 선교사였다가 이제 조선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조선 땅에 왔다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 제가 작년에 우리 시차로에서 일일 수련회를 했을 때에 이 군산에 이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방문을 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장로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에서는 과연 이 두 선교사님은 최초의 선교사로서 정식으로 입국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을까,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조선 땅에 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온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목사였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평신도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발을 내딛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하지는 않죠. 누가 먼저 제물포항에 발을 먼저 내딛었는지는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공부는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 군산에 있는 그 아펜젤러 기념관에 가서 보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얼마 선교 활동은 하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순교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굉장히 젊은 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0대 중반의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아주 꽃다운 나이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지점이 또 서천과 군산 요 사이여가지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셨다, 아니다 서천 앞바다에서 순교하셨다, 또 이렇게 논쟁을 한대요. 뭐 쓸데없는 논쟁이죠. 그래서 군산에도 아펜젤러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고 서천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너무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의사였고 학자였던 그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까지 와서 얼마 뜻도 펼치지 못하고 순교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중국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리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모님이 32살,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 32살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땅에서 어린 세 자녀 모두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아내와 내 딸의 음성이 그립다. 아이들은 딸들이었나 봐요. 아내와 딸들의 그 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은 정원사가 오셔서 그 예쁜 장미꽃들을 뽑아가셨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 정원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아내와 그 딸들을 뽑아가셨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거기에다가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평생토록 중국에 뼈를 묻을 정도로 평생토록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나중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을지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몇십만밖에 안 되던 중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1990년도에 이제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정책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시고 세 딸 죽고 선교를 포기했다면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중국은 지금 비록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고 또 교회도 중국 정부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지만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물론 삼자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지만 삼자교회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라고 해서 어용교회는 아니에요. 삼자교회도 엄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가 중국에서 단기선교 이렇게 다녀볼 때에 삼자교회도 방문을 해서 예배도 드려보았는데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목사님도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삼자교회는 3만 명이 넘게 모인대요. 한국에서 3만 명 하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일 거예요. 그런 교회가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열매였던 것이죠.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분들은 죽음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보통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말할 때 요단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찬송가 606장 며치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을 이 죽음으로 우리는 상징화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있죠. 우리의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적으로 며치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광야 생활 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이들은 가나안 7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으로써 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즉 이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백성과 언약궤 사이, 언약궤와 백성의 사이는 약 2000규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00규빗이면 오늘날로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떨어져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인들을 합하면 200만에서 250만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언덕에서 멀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1km 정도 회중들이 멀리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요단강은요,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요 그리 큰 강은 아닙니다. 뭐 한강, 낙동강, 금강 이런 것처럼 아주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강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달랐어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주로 봄철이었습니다. 봄철에는 봄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고지대가 헤르몬산이거든요. 헤르몬산에는 한겨울에는 이 빙산같이 이렇게 설산이라고 그러죠. 만년설처럼 겨울 내내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서 그 쌓여 있는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봄비도 내리고 물도 녹아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제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 수심은 보통 3m에서 4m 정도로 깊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강폭은 30m가 넘게 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10m 내외 정도 되지만 30m가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살은 아주 빠르죠. 왜냐하면 비도 내리지만 헤르몬산에서부터 이 눈이 막 녹아서 그 물살이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굉장히 물살도 센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의 물살은 생각보다 굉장히 셌을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멈추어 버린 것이죠. 16절을 보면 그 물은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 믿음의 행보, 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의 행보를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또 같은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물이 멈추자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로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만약 물이 다시 불어나면 꼼짝없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굳건히 메고 그 요단 한가운데 서서 온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굳건히 서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짧게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출애굽 2세대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한다는 것은 사실 설레임보다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반, 또 기대감 반,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요단강 건너가는 것,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의 한 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살은 지금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굉장히 30m가 넘게 이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사실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야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그 요단강, 그 물살이 세고 3-4m나 깊어진 그 요단강을 누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06년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윌리엄스 컬리지라고 이 뉴 잉글랜드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일어난 기도운동이었어요. 당시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하려다가 이 기도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3-4명 이 소수의 학생들이 한쪽 구석에 건초더미, 이 소, 말, 염을 주려고 쌓아놓은 그 건초더미 그 사이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냄새나고 어둡고 좁은 그곳이었지만 그 학생들이 거기서 몇 명이 되지 않는 그 학생들이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뉴 잉글랜드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구들을 그 건초더미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몇 날 며칠 끊이지 않고 몇 날 며칠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 일명 건초더미 기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건초더미가 비록 아주 냄새나고 습하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24시간 끊이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나중에 학생 자원 선교 운동으로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젊은 20대 청년들이 우리는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던 그 소수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 땅,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한 발을 내딛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발을 내딛기 때문에 내 뒤에는 아무도 내 앞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나 홀로 한 발을 내디딜 수도 있어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야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그 모습 중에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요단강 중턱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땅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한 30분 정도면 250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1시간 정도면 될까요? 안 되죠.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250만 명이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하루 종일 건너가는 사람이야 몇 분 동안만 건너가면 되지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들이 피곤하다, 힘들다 해서 못하겠다, 빨리 우리도 건너가면 좋겠다.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물이 멈춘 거예요.
제사장들이 딱 중심 잡고 있으니까 저 끝에서부터 물이 멈춰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의 노고와 수고도 굉장했을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소중한 언약궤, 혹시라도 실수해서 무겁다고 내려놓자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언약궤 자체를 만지지도 못했죠. 언약궤를 맨 이 봉을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끝까지 책임을 그들이 완수했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나 우리 중직들, 특별히 우리 중직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고 어깨도 떨리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어깨는 무겁고 막 내려앉을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러한 힘듦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온 공동체가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같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찌 보면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그런 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지의 땅으로 나아가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분들이라는 적용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서서 현지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현지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사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천국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과정,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중심 잡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후에 뒷장에 나와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32번째 선교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